우리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면서 마지막 19,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함께 2절을 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낮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믿고 살지만 나름대로 믿고 살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살질 않죠. 사람은 다 뭔가 믿고 살다가 믿음의 소망이 끊어지면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타락도 하고 그냥 인생줄을 놓는 거죠. 그냥 붙잡고 있다가 도저히 내 인생을 소망을 줄 수 없겠다 생각하니까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왜 이렇게 인생이 사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냐면 근본 문제가 문제에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이 원인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 이게 어디서 오느냐? 여기 이 근본 뿌리에서 나온다. 이 뿌리. 이 문제 중에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이다. 이건 하나님이 밝혔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문제의 근본 뿌리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문제 원인을 제공하니까 원인을 없애버려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배후에서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말해요. 영적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기서 정신 문제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육신 문제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이 삶의 경제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 다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불신자의 상태로 정리한 거죠. 이 분명한 이게 이 영적, 왜냐면 인간은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늘 말씀대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면 이 땅에 사는 만큼 온갖 문제가 다 온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낮에 그 예쁜 딸아이가
착하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연결되면 잘 살 것 같지만 생각도 않은 문제가 인생에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답을 못 얻으면 계속 그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면 이기는데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싸우면 이겨요. 근데 가정에 가문이 와요. 가문이.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게 이게 다음에 문제가 여기서 확장되면서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두 번째로 오는 문제가 내피리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피리 문제. 여러분 이것은 문화 문제예요. 문화. 이 문화.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뭐냐면 문화는 이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이. 우리나라 옛날에 문화가 있잖아요. 전부 다 내용을 보면 그 문화 우리 고전 문화라고 고전 무슨 뭐 무용이니 뭐 고전 무슨 뭐 고전이라고 해가지고는 그 안에 이름을 붙여놓고는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안에 뭐냐 귀신을 부르는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알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옛날에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뭐 고실에 이게 다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딱 긋고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부분이 있다니까. 여러분 내용들이요 문화라는 이름은 이게 뭐냐면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문화 속에 사느냐 이게 그 나라의 영적으로 이게 걸려있는 부분이란 근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 심해지면 이게 접신이 되는 거예요. 접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뉴에이지 같은 부분에 특별히 프리메이슨은 이 접신 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와. 그래서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래서 이 문화 문제 내가 여기 우리한테는 주면 나라로 볼 때 전체 흐름에 한국 문화가 있고 일본 문화가 있잖아요. 일본 문화는 귀신 문화 800만의 귀신 문화예요. 그런데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연결되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바벨탑. 이 사건, 문제죠. 이것도 사건도 문제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없이 뭐 한다고요? 성공하니까 반드시 뭔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시작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이 여러분 이 21절이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얼굴 낯을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라? 이게 짐승의 희생이 따른 거예요. 희생이. 이게 피란 말이에요. 피. 오늘 여러분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가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피가 죄를 뭐라? 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해서 피 없이는 죄사함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렸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해결한 거예요. 죄를. 예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끝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가정과 가문에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냔 말이에요. 어떻게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딱 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뭐라? 꺾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권세가 내 죄와 저주와 내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그렇게 선언해버리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냥 재미로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 믿고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벨이 죄를 뭐예요?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있는 제사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물이 뭐 한다고 했어요. 이게 증거인데 지금도 믿음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말한다. 이 말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딱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게 전부 다 노아도 방주 이게 그리스도라. 이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이래야 하나님의 진짜 여러분 진짜 축복받으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받는 믿음. 세계복음화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세계복음화는 된다.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의 골을 잡고 목표를 잡고 여기에 올인하겠다. 이 믿음이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몇 절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 이게 우리 대경 다민족 우리 전도학교 이 ROTC 있잖아요. 이 삼천 ROTC. 이게 다통세복이라고 들어요. 다통세복. 다통세복이 뭐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받으면 끝이라. 그러면 세상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왜냐면 인간은 해결이 안 되니까 다 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파이브 그리스도 알죠? 파이브 그리스도? 영세전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성육신. 성신해가지고 뭐 했어요? 공생하시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모든 문제 끝내고 부활하셔서 그 증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보좌에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성육신 전에는 뭐였어요?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드디어 이때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리스도 일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부활하셔서 사망 무쇠를 꺾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는 그분이 뭐야?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결국 뭐야? 심판주로 마무리하신다. 이 모든 이게 다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인생의 구원을 완전히 구원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믿음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확실히.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목표를 잡고 기도 나가는 겁니다. 끝내 승리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 그래서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 왜냐? 이거 영적인 문제거든.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이건 몸에 병이 없거나 어떤 인간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문제 온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건 영적 문제예요. 인간이 사람이 왜 죽어요? 안 죽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 인간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 이 죄라는 건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죄 문제는. 이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누구는 잘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죄는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불신앙하고 하나님 불순종해서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문제라. 이게 죄 문제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문제는 계속 와고 이걸 막을 수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이 언약을 딱 믿음으로 말씀을 딱 무장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안의 가정의 가문의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라. 뭘 바꿔요? 그래요.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 우리 박순희 자매님이 영적 분위기를 집안에서 바꾸는데 얼굴부터 환하게 하겠네. 분을 좀 발라야 약간 이렇게 하얗게. 왜냐면 그 사람이 약간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 사람이 어쩔 수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을 본다 그래도 일단 얼굴을 보잖아요. 사람이 옷도 입는 것도 품위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 사람이 그걸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 중심이 이게 딱 무장이 돼 있어야 돼. 할렐루야.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올 설은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자. 과거에 잘못 썼네. 과거에 묶여 거기 이렇게 써야 돼. 그 누가 글씨 잘못 썼네. 묶여 있었던 옛 틀, 전통, 풍습을 벗어나서 복음적인 그리스도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믿는 믿음의 틀을 새롭게 짜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망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분위기가 틀려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위기가 내가 눌리는가 이 사람이 눌리는가 누가 눌리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이상하게 내가 별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냥 여유 있게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누리고 사는데 이기는데 뭐라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힘들어. 제가 그랬잖아요. 무당짓 하는데 내가 그냥 멀리 서 있기만 한데도 굳이 안 돼. 굳이 안 돼. 왜 안 돼? 내가 믿음으로 딱 그리스도로 딱 보고 누리고 서 있었거든. 저기요 우방 3차 그 뒤편에 옛날에는 거기 이렇게 있었거든. 거기서 굿했다니까. 굿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분위기를 잡은 거예요. 제대로 딱. 아시겠죠?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그리스도 영적인 분위기로 믿음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얘기, 쓸데없는 얘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리고 비교하고 말이야. 네 자식이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맨날 그러면요 머리가 영적으로 하나도 안 들어와.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역사할 데가 없어. 이미 도무지 인간에게 매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로 뭐라? 무장 딱 영적인. 그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왔죠? 1번이 뭐라고 있어요? 서론에 전투에 나가기 전에 안전무장인 총을 정비해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뭐라? 1번 영적으로 무장하자. 여러분 영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이걸 무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장. 영적 무장 뭐라? 준비. 거기가 그 말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사느냐 죽느냐 실전을 치료하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현장은 이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속지 마요. 영적 싸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눈이 안 뜨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그냥.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임을 자각을 해야 돼. 자각.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나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건 뭐냐? 우리 가정, 가문.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다. 언약의 가정으로, 여러분, 언약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우는 거라, 세움.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완전 복음의 빛으로 무장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됐죠? 내가 뭐냐? 나 자신이 뭐랍니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로 서는 거예요. 이게 서론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1번.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 나오죠. 해마다 명절은 사단이 가정과 가문을 뭐라? 여러분, 사단에 뭐가 있어요? 공격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이번 명절은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은혜의 날로 계획을 하자. 이번에는 우리 가문, 가정, 내 인생의 시간에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야말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빛의 망대로 서는 거예요. 여기 이하고 똑같은 논리네.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식구들을 여러분, 특별히 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자. 이 약한 자를 사단이 공격한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돼. 이걸 알고 요 서론에 있게 된 부분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걸 건드려요. 왜냐,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은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무지해요.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 알아도요, 오히려 이상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 권세를 이건 몰라도 귀신의 영적인 거 잘 알아. 또 귀신들이. 왜 그래요? 귀신 무시잖아요. 이렇게 달래고. 왜 그래요? 알아. 귀신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여러분, 기도로 오늘 본문 보니까 기도로 이 사람 명단을 잡고 미리 기도로 이 사람을 도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도울 준비.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복음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죠.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는 복음 가진 자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마귀는요 생각보다요 겉을 볼 때는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결단하고 싸우면 마귀는 빨리 무너져요. 별 능력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그러면 사단은요 미리 알고 내 마음과 생각 그러고는요 어떻게 하느냐 요게 막 갈등이 일으키고 거기 보세요. 그거 그냥 바로 쓰지 않고 읽읍시다. 그냥 바로바로 봐봐요. 사단은 가정과 가문에 들어오면 서로 오해시키고 반목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5번에 하나님 주시는 신문과 권세의 복을 먼저
영적인 권세와 신분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그 능력과 축복을 먼저 내가 받습니다. 그러면 힘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막아야 돼. 미리 막아야 돼. 여러분, 마귀가 당하고 나면 힘들어요. 당하고 나면.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예로 들어놨어요. 예를. 이게 2번이 아니고, 원래 얘가 2번은 저기 이쪽에 나와 있는 거고, 이쪽에 2번은 예를 들어놨어요. 얘가. 거기에 별표 치고, 이게 얘라.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의 현장 한번 분석해 보자. 연예인, 사업가, 기업가, 엘리트들, 정치인들, 뭐 성공한 사람들 결국은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들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공격당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그 첫 번째 봅시다. 복음이 아닌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 이게 약한 사람에게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달림으로 고통으로 역사합니다. 기다려.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말이야.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 문제가 오니까 의학이나 과학이나 종교 무속인 돈 받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해결이 안 되고 더 큰 문제로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정확한 뭐라?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복음을 답으로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4번이 아주 중요한데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한다. 이게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에 있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듯이 그건 저기 마태복음에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믿음으로 탁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네요. 네피림 시대에 나오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가정, 가문, 모든 삶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에 언약의 후산을 남기려고 노아 가족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홍수 오기 전에 하나님께 방주 만들으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얘기한 다음에 방주에 만드는 법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심판이 심해도 능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두 번째가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뭐라?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위해서 뭐 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 미워하면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나까지 와. 막 신경 쓰이고 막 영 기분 나빠. 아니, 그래가지고 안 좋다라니까. 내가 그걸 자꾸 말이요. 자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은혜가 안 돼. 믿음이 자꾸 안 되고 기분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돼. 기도를.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해야지. 그래서 보세요. 거기 그리스도의 언약임을 하고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받기도 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파란 글 썼는데 무속인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집안은 100% 집안이 무너집니다. 이건 100%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그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 아멘? 완전히 그 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무장,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 전에 사단의 전략, 그리고 먼저 사단의 전략을 먼저 알라고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같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무기거든요. 말씀은 영의 권능의 말씀이시 그리스도의 말씀. 진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단을 꺾어놓고 시작을 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공격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 하느냐? 간사한 뭐라? 관계를 쓴다. 이걸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를 잡아. 그러면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특별히 통치자, 권세자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이게 종교인들이다. 귀신 충만해가지고 역사하는 놈들.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을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에 모르는, 정치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열심히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망해버려요. 그리고는 여러분, 마귀 전략이 네 번째가 아주 이게 무서운데, 불화살을 쏘가지고 우리에게 가정과 가문의 후대를 펴주고, 특별히 후대를, 가정을 깨고 어린 아이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애들이 영적으로 약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어린 애들을 진짜로 해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 애들 멀쩡하게 잘 재밌고 노는 것 같죠? 영적 모르면요, 얘네들은 두려움이 와버리면요, 이상한 이 생각이 들어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역사하면 마귀가 얼마나 문제 역사하는지. 그래서 이건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의 뭐예요? 전략. 이걸 전략으로 얘기하고 계략. 이 계략을 반드시 알고 이걸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 백천백승이라고. 마귀를 알면 안 속아.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무장. 무장. 여러분 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키가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면 돼.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어려운 거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졌음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나는 말씀이 있네. 사도행전 10장 몇 절?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는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고 고친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현장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현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근데 여러분 속으로만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에서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복음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빛이 나가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건 경험인데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자고 딱 결정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막 얘기를 했거든. 제사 지내지 맙시다. 그런데 전주에서 작은 아버지들이 다 왔어. 우리 집에 이제 그 집에 다 제사 지내려고 다 왔는데 그 둘째 작은 아버지만 예수 믿어. 딴 사람은 다. 그런데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갔어요. 나도 갔는데 아주 웅성거려. 근데 아버지가 음식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고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명절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딱 내가 기도하고 이미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거 제사 지내고 이렇게 귀신 섬기는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배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해온 거 성경 지어놓고 준비해놓고는 찬송 부르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날부터 세상에 집안의 제자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여러분
한 번만 꺾이면 된다니까. 완전히 사단이 꺾이면 그 다음에 시험 못 써요. 그냥 그거. 그래서 복음의 빛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된다 하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3번 읽어봅시다. 고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뭐라? 무장하라. 그랬죠. 방어무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칼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원의 투구. 이거 확신이잖아요. 의의 감격이 이거 뭐예요? 이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고 이것은 뭐예요? 의의 감격이 뭐예요?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 성령 충만해. 너무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너무 감격이 큰 거예요. 의의 흉배로 사단이 공격해도 전혀 뭐라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든든한 방패를 딱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은 어디서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믿음을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 믿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빛의 망대로 현장에 쓰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가장 강력한 큰 무기적인 무기는 당연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면 승리한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거기에 순서를 진행하는 것은 그럼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오늘 오후 예배 때 잠깐 이 말씀을 확인했는데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인도를 받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무장해요.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인생의 모든 흑암, 악한 사단의 모든 진들이 무너지게 성령으로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가 분명히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의 이름으로 저희들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과 가문이 모든 우상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저지하게 떠나가며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보호받고 승리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